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이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며 또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빌립보서의 내용이고, 그러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잠깐 보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에 10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7교회를 개척하여 초대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무려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2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 지구의 둘레를 이렇게 돌면 반 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복음 전하겠다고 열심 내어서 했던 사람, 지금 비행기가 발달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만 킬로를 다녔다는 건 어느 지역은 건너뛴 것이 아니라 가는 내내 계속 복음을 전하며 7교회를 세우고 7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기도하며 이러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있다가 몇 년 안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5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도 들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놓은,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생각으로라면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그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죽어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도 왕년에 이만저만한 일들 다 했어. 그렇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난 이미 이루었어. 난 이미 얻었어. 그리고 난 이미 잡았어. 난 내 할 일을 다 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년엔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실력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은둔 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수는 자기가 고수라고 나서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수였어요. 이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은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인지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물러섭니다. 저희 교회도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죠. 그 은퇴 후에 무엇 하고 계십니까?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잡았다,
이런 말 않겠다고요. 표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미 얻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잡았다.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no, 요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아직도 멀었다. 난 아직도 얻어야 할 게 있고, 난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난 아직도 못 잡았으니까 잡아야 된다. 그 말은요, 아직도 내 안에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에 4강 신화를 이루었다라고 했던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승리에 목마르다. 한참 승승장구하며 이기는데 아직도 목마르다. 승리에. 우리나라 축구 실력으로 8강을 진출했으면 대단한 거였습니다. 16강을 넘어 8강까지. 그런데 4강 결승까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 아유, 감독님 됐어요 이제. 우린 이미 우리 실력을 지나치게 갖고 선수들도 지치고 부상당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쯤 해도 아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 빛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주신 대로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꿈, 너의 야망, 너의 성공, 너의 비전이 아닌 너를 보낸 나,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는 나,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할 때 아멘, 네,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답하고 넘어가는 거 말고 정말 말이다. 아니라고. 나는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뭐 집사님들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처럼 옛날 얘기 하잖아요. 하하. 저희 아버지도, 원로 목사님이신 아버지도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처음 말하는 것처럼 옛날 얘기를 계속 하겠죠.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똑같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뭘 처음 얘기해? 다 알고 있는데. 다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마도 나 이런 얘기 안 해. 아, 예, 그러셨어요? 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아니 80세 이상 되신 70세 이상 되신 교구를 맡아서 150명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신방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늙어가고 그때 30대였는데 무릎하기 아프고 잇몸이 아파고 이가 막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가 완전히 인생을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얘기하니까 짧게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경제개발 5개년 해갖고 저기 고속도로 놓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말해 그러셨냐고. 그 얘기 한 10번 들어보세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모신 것처럼 생각된다니까요. 권사님들 6.25 때 말이야 빨갱이들 그냥 공산당면 내려갖고 막 그냥 쏘는데 내가
거기 항아리 속에 숨어갖고 항아리 저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있던 거 제가 그걸 기억한다니까. 근데 앞에서 다 열다가 갑자기 총소리가 나왔고 바로 내 거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데 갑자기 소리 났다고 뛰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살았잖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1.4 후퇴 때는 어땠고 독립만세 그때 아유 애기 때였는데 뭐 그거를 마치 이렇게 본 것처럼 얘기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대동아 전쟁이 어쩌고 제가 그거 뭐 역사 시간에나 배우고 그러는데 권사님들한테 역사 공부를 새로 하고 야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옛날 얘기 안 하는 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러지 말래.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대요. 계속 한 것만 되짚어보고 내가 했던 것, 지나온 것, 이것만 추억만 먹고 살아. 지금부터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은 자꾸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나요? 아니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기억력은요 왜곡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요 1972년생이에요. 저는 6.25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듣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6.25 때 막 피난 다니고 총포탄 피해갖고 막 뛰어다닌 사람 같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하면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있고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합쳐져 갖고 여기서 한 번에 일어난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저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1972년생이라니까요. 저도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20년 후에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얻을 생각을 못합니다. 이룰 생각을 못합니다. 잡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할 나이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0이 된 어떤 할아버지 얘기 제가 들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60살에 은퇴했을 때 그때 내가 뭐라도 배울걸. 얼마 안 있다 죽을 줄 알고 그냥 은퇴하고 나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후회가 된다고. 60에 은퇴를 하시면 90이 넘은 30년을 옛날 생각만 하며 옛날 걸 울고 먹으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서 3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이것이 웰빙입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그러려면 옛날 것을 잊어버려야 돼. 뒤돌아서지 마라. 똑같은 실수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옛 것을 익혀서 좋은 교훈을 얻고 새로운 것을 취하고 배운다. 이건 좋은 것이지만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것의 향수에 젖어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점점 후퇴합니다. 아니, 공동체는, 아니, 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걱정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최하위, 아니, 출산율 1위, 없는 걸로, 안 낳는 걸로. 그러면요,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계속 있다가 점점 흐릿해져 가는 기억 때문에 퇴보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책을 많이 읽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떡할까? 감옥 안에 있는 나, 몸은 병 들어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나, 그리고 이젠 바울은 몰랐겠죠. 몇 년 안에 죽는다는 거. 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 그리고 표대, 그리고 부름의 상, 이것을 내가 잡겠다고 달려간다. 이것을 얻겠다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 나는 앉아있을 수 없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향수에 젖을 시간이 없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왜? 나는 아직도 못 이루었으니까, 못 얻었으니까, 못 잡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 우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닮았는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전의 예배처럼 예수님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랑이 넘쳐서 더 많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평생 몇 명의 생일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까? 내가 몇 명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있는가? 내가 몇 명을 도대체 보면서 미소 지어주고 반갑다고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좀 반갑다고 좋다고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먹을 거, 그거 좀 나눠서 줄 수 있을까? 자수하세요. 오늘 떡 5개 이상 가져가신 분 있나? 나 못 먹었어. 책임져.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눠주자고요. 몇 사람에게 나눠줄까? 몇 사람에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 아는 사람 챙기려고 내가 챙긴 거지, 그게 나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나눠주자고요. 나눠주자. 못 먹을 수도 있죠. 그거 못 먹는다고 뭐 큰일 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마트에 가갖고 입이 이렇게 되고, 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우와, 이거. 그리고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캐러멜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담아놨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목사님, 나 이거 있어갖고 갖고 왔는데 이거 나눠 먹자. 그래요? 그래서 제 거 다 버버리고 그거 담아갖고 나눠 먹자고. 한과 드셨죠? 명절도 아닌데 오늘 한과 누가 기증하셔갖고 함께 나눠 드셨어요. 다음 주에 다른 거 없으면 제가 사온 거 그거 드릴게요. 여기 너무 맛있어. 입에도 붙지도 않고 이에 끼지도 않고 이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다음 주에 잡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까? 몇 명쯤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정해보세요. 몇 명에게 내 걸 나눠줄 수 있을까? 몇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걸 목표로 세우세요.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할 수는 있어요. 구제헌금은 내가 인생에 얼마큼 할 수 있을까? 구제헌금 한 5천만 원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에. 1억 정도는요. 그런 목표를 갖고 돈을 좀 모으고 아껴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내가 우리 집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기는 좀 그렇지만 입양 기관을 후원할 수는 있지 않나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내가
입양하면서 돈을 몇만 원을 보낼 수는 있잖아요. 내가 몇 명까지 할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 들어가는 거 모르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넘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웃들이 저 뭐요 저 교회, 그리고 궁금해서라도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로, 직분을 받은 자로 이 은퇴를 즈음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니 뒤돌아보지 마시고 왕년에 나 때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접어두고, 야,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이는 빠져서 틀니를 갈아 끼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래서 힘이 들고 여전히 그렇지만 기억력은 가물가물하고 옛날엔 성경 구절 다 따라 외웠는데 이제 외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느라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퇴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필이면 나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더 잘해야지, 그러며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 우리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